와서 선교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깨끗하고 정말 아름답게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안 변한 게 있는데 그것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사랑의 마음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어느 자매님께서 귀한 허리띠 선물을 해주셨는데 좋은 사랑의 표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행당동 교회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이중세 목사님도 전부터 아는 사이고 해서 늘 관심이 있고 또 늘 기도하고 또 교회가 참 아름답게 여러 일꾼들을 배출하는 그런 교회라는 생각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순서를 좀 이렇게 할까 해요. 제 아내가 가나에 있는 저희들이 선교 사역을 중심으로 교육 사역을 중심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GIU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아카데미라고 GIU 국제 학교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 아내가 교육학도 전공했고 해서 교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학교에 대한 어떻게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변화가 있고 한 그런 내용들을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그리고 동영상을 보고 난 뒤에 제가 PPT를 통해서 가나를 소개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아내를 초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1985년도부터 우리 성서침례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강기규 목사님 계실 때부터. 그때는 이제 싱글로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제가 와서 간증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강효민 목사님 계실 때도 와서 선교 보고를 한 적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오늘 이렇게 중세 목사님 계신데 또 불러주셔서 너무나 참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PPT를 좀 준비했는데, 저희 학교는 저희가 제자훈련센터다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훈련하고 또 그들에게 그 변화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학교 이름은 GIU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아카데미인데 우리 학교가 시작된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1999년도에 도착했는데 그때는 학교를 금방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 개척하고 신학교 제자 훈련하고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교를 하다가 2007년도에 임철수 선교사가 몹시 아팠어요. 그래서 한국에 치료받으러 나왔었는데 그리고 돌아가 보니까 우리 학교 신학생들을 다른 교단의 신학교에서 다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때 학생들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그 교실 바닥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꼭 아마 그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사업을 실패해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꼭 뱅크럽트 된 그런 기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한 달 동안 저희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2007년에 그때 왔을 때 아팠을 때 한동대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MOU를 맺었어요. 그런데 그때 교수님들께서 저희의 비전을 얘기를 하니까 저희의 비전은 그때 당시에 이제 신학교를 하면서 또 크리스천 대학교를 세우기를 원했었어요. 그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러면 크리스천 대학교에 세울 때 학생이 한 70% 이상 크리스천 학생을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러면 고등학교부터 예비 프로그램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죠. 이런 제안을 받고 갔었습니다. 그때는 고등학교를 먼저 세운다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참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그 시기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장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아이들을 너희가 가르치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고등학교를 시작한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2008년도에 GIU 인터내셔널 그
저희가 국제학교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를 생각하는데 가나에서는 국제 프로그램을 하면은 국제학교라 그래요. 그래서 국제학교인데 여기에 3가지 목표를 두고 세웠습니다. 첫째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통해서 아이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복음의 열매를 한번 따보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등학교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유치원부터 다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서 지금은 만 2세로부터 고 4학년까지. 왜냐하면 저희 학교가 영국 캠브리지 대학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영국 시스템은 고 4학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13학년까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첫째는 복음인데 저희는 이 복음을 가나 사람들은 교회는 많이 가는데 복음이 없어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I'm a Christian 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그래요.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지 않으면 I'm a Christian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I'm a Christian 그런다 그래서 아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복음을 전하면 누구나 다 yes 다 그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복음을 9월 초에 학교가 시작하면 12월 크리스마스 방학할 때까지 4개월 동안 완전히 그냥 복음만 전해요. 매일이에요. 바이블 시간은 매일이기 때문에 매일 하루 40분씩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제 전할 때는 제가 해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그냥 나누어서 하루 종일 복음을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한 10월, 11월쯤 가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달엔 기초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나서 1월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학년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나누어서 이제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합니다. 성품 교육도 가르치고 양육을 하는데 고등학교는 이제 임철순 선교사님이 우리 교사들을 훈련을 시켜요. 같은 시간에. 그리고 남학생은 임한샘 선교사가 하고 그리고 여학생은 제가 하고 그리고 교사들을 임철순 선교사가 훈련시키기 때문에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교사들이 직접 이제 그 바이블 시간에 가르치게 되죠.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매년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배우게 되죠.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혼자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반복해서 하고 반복해서 하니까 충분히 아이들이 복음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3월 12일에 락다운이 되고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학교가 온라인 시스템으로 들어갔어요. 온라인 시스템으로 되니까 제일 문제가 바이블이었어요. 이 바이블을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바이블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어로 아이들에게 이제 그 집으로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다 영어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제 조카의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아이들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한국말로 영상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한국말로도 제가 복음 영상을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가서 가와숙 선교사 복음선 이야기 이렇게 치면은 5가지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첫째 편만 보고 1편만 보고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서론이에요. 그것만 갖고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에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또 손자, 손녀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영상을 꼭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영상을 보면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저 확신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양육될 수 있습니다. 이 5편을 다 봐야 돼요. 한 편 한 편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변화, 두 번째는 변화인데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들으면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보통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이 성장하죠. 그런데요 한 가지 변화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태도가 변해요. 삶이 변해요. 태도, 말하는 게 변하고 행동이 변해요.
학교에서 규칙을 어기고 막 숙제도 안 해오고 막 뛰고 장난치고 소리 지르고 막 말썽부리던 애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사가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처음에 오면은 막 시끄러워요, 학교가. 근데 점점 조용해져요. 이게 변화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변화는 부모들이 말을 해요. 아이들의 언어가 변했다.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더니 아들이 공부하기 원한다. 숙제하기 싫어하는 아들이 숙제를 한다. 이런 이제 변화의 모습들을 부모님들이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 학교에 이 사진에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지금 좀 어둡지만 여기 이게 잘 안 보이는군요. 네. 불을 좀 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사진의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게 지금 온라인 때 고등학교 시험 치는 애들만 허락을 해갖고 이때 작년에 이제 왔는데요. 이 아이 이름은 야오예요. 이름이 야오인데, 야오가 7학년 때 우리 학교로 왔는데 이 아이는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에이디스트래요.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찬송도 안 부르고 기도도 안 하고 똑바로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던 아이예요. 그리고 자기는 뇌암에 걸렸대요. 그러면서 나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대요. 언젠가 난 죽을 거라고. 이런 아이였는데 제가 어느 날 불렀어요. 야우야, 너 왜 뇌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가 6학년 때쯤에 성격이 변했대요. 그러니까 뇌암에 걸린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네가 뇌암에 걸리지 않은 걸 내가 증명해 줄게. 그래서 아버지를 불러갖고 당장 가서 MRI 찍으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그 아이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랑 하루 약속을 했어요. 야후야, 나랑 약속하자. 너는 정말 스마트 아이고 하나님이 널 정말 사랑하셔. 너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 한번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증명을 해봐.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자. 나랑 약속할 수 있지? 내년에도 1등 할 수 있어. 1등 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아이가 지켰어요. 그 다음에 1등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지난 5월 달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11학년 때 치는 IGCSE 이 시험을 쳤는데 9과목을 쳤는데 이 아이가 5과목을 A 스타를 받았어요. 이 IGCSE 시험에서 A 스타를 받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A 스타는 A 플러스거든요. 그게 진짜 어려운데 이 아이가 한 과목 애들 받기 힘든데 5과목을 받았어요. 진짜 잘한 거예요. 나머지 4과목은 다 A예요. 그냥 얼마나 잘했습니까? 아버지가 공무원인데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이 아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애들이 하나하나 제가 얘기하면 우리 임성 교사님 보고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너무 많은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이 아이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고요. 정말 그 변화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아이는 조지예요. 조지인데 지금 13학년 고4인데 이 아이는 5학년 때 우리 학교 왔어요. 이 아이는 뭐 말썽을 피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성적이 한 80점대 이렇게 했는데 저희 학교에서 이따 영상에서도 아이가 간증을 해요. 학교에 모토가 있어요. 모토 벌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에요. 내가 하나님 일꾼으로 증명하라 그랬잖아요. 보이라. 그것을 말씀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인스파이어 됐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자기는 그러면 나는 공부를 하자. 공부를 해서 증명하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어린애가 결심을 했대요. 그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부터는 평균 98점을 맞는, 연평균 98점을 맞는 아이로 공부를 했는데 이 아이를 제가 1년을 스킵시켰어요. 월반 시켜갖고 지금 나이도 어린데 지금 고3, 4년. 그죠? 근데 이 아이는요, 작년에 IGCSE 시험을 쳤는데 all A 스타를 받았어요. 9과목을 다 A 스타를 받아가지고 가나 1등을 했어요. 근데 어쩌면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성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도 잘하고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정말 멋있어요. 우리 조지. 근데 올해 또 그 연평균 98점 이상을 받아갖고 졸업식 그 날에 상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있고
복음의 열매. 저희 학교에 있는 나무인데 망고나무예요. 이 망고나무 열매 주렁주렁한 것처럼 저희도 이런 주렁주렁한 열매들을 이렇게 하나씩 따고 있습니다. 스티븐이고 우리 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학교에 와서 선생님으로 섬기는 아이예요. 너무너무 성실하고 앞으로 저희가 이 청년을 우리 학교의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스 델란데 선생님이고 그리고 또 페이션스 우리 학교 졸업하고 또 유치원 교사하고 로즈메리 또 우리 학교 지금 유치원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다 저희 학교 졸업생들이에요. 네, 이런 열매들을 있고 이제 이것이 저희 학교입니다. 앞에 있는 단층 건물은 유치원 건물, 맨 처음에 신학교로 세웠던 건물이고요. 그리고 저쪽 뒤편에 있는 건물이 본관,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새로 지은 기숙사와 그리고 또 체육관이 들어 있습니다. 예, 유치원 건물이고요. 저희 학교가 하는 영적 교육의 5가지 특성이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지루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모든 어디든지 학교를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든지. 왜냐하면 교회로 어린이들이 오면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시간. 그런데 저희 학교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아이들이 말씀 속에 그냥 사무쳐 정말 삽니다. 묻혀서 살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이 노하우와 방법과 자료들을 다 나눠주고 싶어요. 누구든지 하고 싶다면. 네,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교육 프로그램인데 TPRBL. 그래서 이제 T는 감사 일기를 쓰게 하고, 두 번째 잠언을 읽게 하고, 책 읽고, 이거는 이제 크리스천 북들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까지 해서 다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채플만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는 아이들이 맨 처음에 학교에 도착하면 30분 동안 하루에 5가지 이상 하나님을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적죠. 그리고 잠언 읽기를 하는데 매일 하루에 한 챕터씩 읽어요. 그래서 읽고 그것을 선생님하고 토론합니다.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이거 잠언 읽기 시간이고 책 읽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크리스천 북들을 읽고 이렇게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 시간은 매일 40분씩 성경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유치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도자 훈련. 이 지도자 훈련은 이제 중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나누어 하고,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토요일 오후에 우리 모두가 다 그룹을 나누어서 전도를 나가요. 밖으로 3시면 나갑니다. 근데 팬데믹이 와서 요즘은 이제 금지가 돼갖고 못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계속 했었습니다. 학생들도 다 나가요.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다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저녁에 1시간 반 동안 제가 주일학교 훈련을 시켜요.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저녁에 이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런 상담 훈련도 받고, 그리고 전도를 나가고요.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공작 활동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침에 학교를 오는 모습인데, 저희 학교에 또 한 가지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 훈육 프로그램이에요. 저희들 아이들을 갖다가 뭐 뛰는 아이들은 여기 세워놓고 벌도 세워보고, 뭐 숙제 안 하면 밖에 나가서 숙제를 하고 들어와라, 이런 벌칙을 가지고 아이들을 해봤는데, 그렇게 뛰는 아이들은 여전히 또 뛰고, 숙제 안 해오는 애는 여전히 다음에 또 숙제 안 해오고, 떠드는 애는 또 떠들고, 이런 그 변화가 그렇게 빨리빨리 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벌칙을 갖고 아이들은 변화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제가 보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변화시킬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만든 것이 성경적 훈육 프로그램. 요거는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근데 간단하게 저희 학교에는 4나라가 있습니다. 가나 지도인데 A, B, C, D 나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면 A가 제일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A가 제일 나쁜 나라고 D가 제일 좋은 나라예요. D는 데모크래시 컨트리. 그래서 민주국가예요. 이 아이들은 규칙이 뭐 벌칙이 있든 없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리고 그 규칙을 잘 따르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민주국가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는 보상국가예요. 여기는 벌이나 아니면 상을 줘야만 해요. 안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아이들은 회방하는, bully하고 bother하고 이렇게 해서 회방을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네 번째 나라 A는 anarchy, 그래서 아주 이거는 무법지대예요. 아주 뭐 법이 있거나 말거나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이런 아이들. 처음에는 어떠냐면 D가 제일 적고 A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바뀌어. 1년이 지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A 컨트리 아이들은 적어지고 D는 더 많아지고. 그래서 아이들을 잘못하면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일까? 그러면서 말씀으로 아이들을 훈육을 해요. 그러면서 한번 네가 생각할 때 그럼 D 어느 나라 가고 싶어? 다 D 컨트리 가고 싶어. 그럼 D 컨트리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지? 그러면 뛰던 아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걸어야 된대. 한번 걸어볼래? 그럼 걸어요. 그래서 한두 번 이렇게 해가면은 아이들이 바뀌어서 그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적 훈육 프로그램 해보니까 너무 효과적이고 좋은 거예요. 가정에서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교과 과정은 저희는 교과서가 기독교 그 커리큘럼을 쓰고 있어요. 그 어베카라는. 그래서 이 교과서가 영어, 수학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요. 그래서 영어도 킹 제임스 성경을 예문으로 쓴 교과서예요. 그 다음에 수학도 수학적 개념이 성경에 근거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과학도 창조과학을 기초로 가르쳐요. 과학책 이름이 Discovery of God's Creation 막 그래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역사도 역사는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역사가 시작이 돼요. 맞죠? 여러분들 역사 배우셨잖아요. 근데 막 고대 뭐 말이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역사가 시작이 돼요. 이런 그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배우게 되니까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 가나에서는 학교에서 모든 학교에서 가나 커리큘럼에서는 RME라는 과목이 있어요. Religious Moral Education이에요. 근데 이 Religious Moral Education은 모든 종교를 다 특별히 3가지를 가르치는데, 이 첫째는 기독교도 가르쳐요. 근데 이 교리가 잘못됐죠. 그 다음에 이슬람교를 가르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토속 종교를 가르쳐요. 근데 이슬람교도 믿어도 좋아. 토속 종교도 따르고 믿어야 돼. 이렇게 하니까 혼합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혼합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알라도 하나님이고 또 토속신도 하나님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믿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 RME를 안 가르쳐요. 처음에는 가나 커리큘럼을 썼어요. 그랬더니 부모들이 RME 안 가르친다고 막 데모하고 막 항의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나 시스템을 완전히 안 하는 국제 프로그램만 하는 학교로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편하고 좋아요. 마음대로 바이블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어진 부모들은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좋아하고 보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혁신적인 교수법인데 이거는 뭐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이런 교수법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 효과적으로 이제 배우는 거죠. 거꾸로 교실과 그리고 아이들이 활동을 통해서 이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런 활동인데 또 한 가지는 성경적 학습 적용이라서 수학을 가르치든지 과학을 가르치든지 역사를 가르치든지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접목시켜서 뽑아내야 돼요. 만약에 분수를 가르쳤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분수 비슷하게 나오는 데 있잖아요. 특별히 아이성을 뭐 이렇게 쳐들어갈 때라든지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한 반은 뒤에다 숨기고 뭐 이거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런 것들을 예로 들어가지고 수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프랙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학을 배워도 성경, 역사를 배워도 성경, 사회를 배워도 성경, 뭐든지 다 성경하고 접목시키게 되는 거죠. 이런 교수법을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을 훈련시키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가나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실력 있는 사람을 뽑기는 별같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이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안식교가 아니다. 여호와 증인이 아니다. 이슬람이 아니다. 또 천주교가 아니다. 그러면 카리스마틱 교회를 다니든지 아니면 장로교회를 다니든지 침례교를 다니든지 저는 뽑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저희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할 수 있고 훈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경고를 주죠. 교리는 가르치지 말아라. 너희가 믿는 바 교리가 우리와 달라도 그것은 말하지 말아라. 이걸 이제 서약하고 이제 저희가 훈련시켜서 이 선생님들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제도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학교 사역을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매일매일 정말 하루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 보면 너무 기쁘고요. 그 아이들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앞으로 장래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의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동영상을 좀 잠깐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7분 37초짜리 영상이 되겠습니다. 가나의 임철순, 가화숙, 임한샘 선교사가 여러분들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는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22년간 가나에서 사역할 수 있었음을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코로나를 이용해서 복음을 더디게 하고 있지만 교회와 학교 사역들을 통해 성도들과 학생들 그리고 학교 교직원들까지 구원받고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이리스는 카메룬에 참다운 기독교 학교가 없다고 우리 학교 홈페이지를 보고 3년 전 입학한 고3 A-level 학생입니다. Before I was a sinner and my life was meaningless and I had no hope. I fought a lot with my siblings and quarreled a lot with my parents. My mom told me that I made her cry a lot, but I didn't care. When I came to GIU and the gospel was preached to me by Dr. Im, I realized that I wasn't saved. So I accepted Jesus Christ as my Lord and personal Savior. I felt renewed, happy, and at peace. When I went home, I asked for forgiveness from my mother and friends and those I had around. They were all happy to see the change in me, and I pray God every day to give me more strength to share His word and win more souls for Him. 스테이시는 2학년 때 입학해서 지금은 중1인데 연평균 98점 이상으로 4년째 전교 1등으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입니다. At first, I heard the gospel from my church, but I wasn't sure if I was saved. But after listening to the gospel story again from Dr. Im, I'm sure that I'm saved. GIU is a very good school which has helped me to bring out my intelligence, be more punctual, be more attentive, and also be responsible for my work. In the future, I hope to become a medical doctor who will be able to share the gospel with my patients. 조지는 5학년 때 입학하여 지금은 고3 A-level 학생인데 역시 모든 과목에 A-star를 받는 학생입니다. Every day, Dr. Im and Reverend Dr. Im faithfully taught us the word, and
When I came to school, I always saw the memory verse, 2 Timothy chapter 2 verse 15. We should study to show ourselves approved of God, and that a workman that needs not to be ashamed. Because of these, I was inspired to learn and to study. I am aspiring to attend the b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like Harvard and Stanford, to give glory to God and to honor the name of my school. 학부형들도 우리 학교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Academically, they have improved, especially in areas like science and maths. In their spiritual walk with God, they have improved. Looking for a school to enroll your children, the best place to be is JIU. Currently, teachers are no more allowed to preach Christ, to train our children in the Lord. But JIU have, and they are teaching our children how to live with Christ, how to grow in the Lord. Apart from that, they are also giving our children excellent tuition, excellent facility on campus. And I can see how well my son is doing, both spiritually and academically. God bless GIU Christian Academy. Dr. Yin. Hello everyone, my name is Catherine Mensa. I greet you all in the name of the Lord to express how grateful we are for Dr. Yin and her family. They've done a very tremendous job with our children, both spiritually and academically, as they prepare them for the future. We want to say thank you, God bless you. I've been working here since 2016, training of teachers, improved on my teaching skills, relate with my students. Attending Pastor Yim's Bible classes, and this has helped me a lot, and I'm always reminded to be close to God and walk in faith with the Word of God. One thing is that it's uncommon, it's not common at all to find a place like GIU where you can work and at the same time grow spiritually. Thank God for this great opportunity for the life of the family of the Yims. I wasn't very sure of my salvation, but when I came to this school, I am very confident and assured of my salvation today. I joined this ministry as well as a Sunday school teacher, where I was trained to become a Sunday school teacher to teach the children as well. And I was also supported to go to the university from the University of Ghana. I sit here working at GIU. You don't only do your job, but to share the gospel with little children, deliver my lessons in innovative ways, thanks to the training sessions we've been having with our principal. God bless the ministry of Reverend Dr. Yin. 지난 3월부터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지만 즉시 온라인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사단은 팬데믹을 이용해 이 복음의 학교를 파괴시키려고 부모들을 이용했습니다. 학비를 무료로 혜택받고 싶은 동기로 시작된 협박은 교육 선교사에게 파괴로 변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위협하고 괴롭히면 선교사들이 항복할 것이라고 지난 9개월 동안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두 손의 병기와 연장을 잡고 산발락과 도비야를 이겨낸 것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을 위한 학교 사역이 주춤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초를 파고 시작한 기숙사 건축도 내부 공사만 남기고 있습니다. 코비드19와 재정 부족으로 인부들 없이 에릭 목사와 저는 매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축을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가나 추수밭에 곡식이 널려져 추수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를 공격하는 화살이 부러지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학교가 더 어렵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미래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학교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소할 일꾼들이 가나로 모이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마다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내시고 모두 건강하십시오.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저희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육을 통한 선교 사역이라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
달려갈 계획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런 비전은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교까지 이르는 그러한 교육사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갔습니다마는 당장 찾아가 보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부족했어요. 복음으로 되어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부족해서 신학교 학생들을 모아서 그들을 먹고 자고 입히고 가르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학교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었는데, 학생들을 가르쳤었는데, 강화숙 선교사가 얘기한 것처럼 학생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었지요. 그래도 그 전에 훈련됐던 그런 형제들이 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운 대학에 들어가서 여전히 복음으로 우리가 교제하며 공부하고 그렇게 한다면, 저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에 나가게 될 텐데,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열매 맺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열매 맺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정말 보람된 그러한 저희들이 사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를 교정을 대학 건물로 쓰겠다라고 교육부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분들이 와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GIU라는 그 이름은 글로벌 인텔렉트 유니버시티라는 그런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정부에 지금 등록을 해서 허가가 나왔습니다. 이제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제 대학을 세우기 위한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대학을 세우는 것은 깨진 독에다 물 붓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에 잃어버린 영혼들, 저들을 훈련시켜서 하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 가나 땅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쓰고자 하신다라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물론 그 구절의 말씀은 재정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저의 마음속에 하나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으로 삼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내가 하는 건 아니지요. 하기를 원합니다. 간지가 벌써 22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고등학교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하면서 일부를 우리 가슴교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인터넷에 아비가일 스토리라고 한번 쳐보면은 극적인 변화가 있던 한 자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요. 7시 54분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인데 이제 시작하게 되니까 어떡하죠? 목사님은 마음대로 시간 사용하세요 그러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장하실 것도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신학교 다니면서 깨닫게 돼서 이제 어느 곳으로 가든지 주님이 인도하신 그곳에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럴 각오가 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매일 보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고 있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 거기에 응답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따르는 것 당연한 일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 기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가나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있기 이전의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지,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고 너희는 들에 핀 들국화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먹고 입고 마시는 그것을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아무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가나 국기예요. 빨강, 노랑, 초록, 또 별은 검정색, 흰색만 있으면 복음이 다 들어가는 그 색깔이 있는 국기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예수님의 보혈, 노란색은 천국, 검정색은 우리들의 죄. 예수님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영접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린, 그러니까 그것은 자라야 된다, 이렇게 국기를 가지고도 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가나 위치고요.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남북한 합친 것보다 한 12,000평방 정도 킬로미터 정도가 작은 그런 나라이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요걸 눌러야지요. 뒤로 가는구나. 예. 어린이 분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40%에 해당되는 숫자가 0세부터 25세까지가 40 가까이 되는 그런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그만큼 젊은이들이 많고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지난 토요일 날 다시 조사를 해서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약 111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됐고, 그리고 치료가 10만 한 3천 명, 900여 명 정도 죽었고, 그리고 치료돼서 10만 3천 명이 치료돼서 나갔고, 900명이 지금 현재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말라리아 치료약이 아마 저들에게 도움을 줘서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 거의 못 봐요. 그리고 검사도 안 해요. 검사 2-3번 하면은 한 달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검사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통계가 정말 믿을 만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마 말라리아 때문에 도움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가나 초콜릿 좋아하세요? 가나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초콜릿을 만들었는데, 원래는 일본에서 만들어가지고 종류가 많아요. 일본은요. 일본 초콜릿인데 이게 진짜 오리지널 가나 초콜릿입니다. 저희들이 늘 오면 초콜릿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들께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지난번에 부산 동북교회 갔더니 목사님께서 조각조각 나눠가서 성도들한테 다 나눠줘서 모든 성도님들이 맛을 봤습니다만은,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가져와가지고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주 맛있고 좋습니다. 근데 가나에 개미가 굉장히 많아요. 이 개미가 세운 개미 언덕입니다. 엄청나게 커가지고요. 어떤 것들은 보면 한 3층 정도 이상 되는 그런 빌딩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저기 사람 보이세요? 이거 전부 다 찍은 것도 아닌데, 저런 1m 한 60이다 70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 거의 3층 이상이 되는 높이입니다. 우리 학교 마당에도 있어서 얼른 약을 쳤는데요. 또 이거 뭐 같아요?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감이 오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건 개미들이 만든 개미 고속도로입니다. 개미가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한 마리가 지나가면 그 뒤에 따라서 계속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풀들이 자라지 않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아주 반듯한 그런 고속도로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제가 그것을 한번 찍어봤는데, 역시 카메라 기술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잘 찍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개미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 개미가 길을 만드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화면이 좋지 않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쭉 저들이 길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먹이를 움직이고, 그리고 가져다가 자기네들 굴 속에 이렇게 넣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죠? 개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늘 무엇을 먹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에
이렇게 음식을 좀 했는데 딱 한 접시예요. 볶음밥하고 스튜 이렇게 섞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한 접시 한 끼 음식입니다. 이분들이 먹는 그 음식값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한 500원 정도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30만 원짜리 있죠, 우리나라. 30만 원짜리 한 끼를 먹어도 하루를 살고 500원짜리 한 끼를 먹어도 하루를 삽니다. 글쎄요,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서 내가 과연 이렇게 소비하는 것이 맞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우리 문화는 많은 반찬을 놓고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후후라는 그런 음식인데 조리하는 데 한 서너 시간씩 걸리는 그런 음식입니다. 얌과 플랜틴, 카사바를 물에 쪄가지고 절구질을 하면 이렇게 떡처럼 돼요. 여기에다가 염소를 오랫동안 구워가지고 얼큰하게 물로 해서 굉장히 맛있어요. 오시면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좀 매콤해가지고 우리는 사람 입맛에도 맞는 그러한 후후가 되겠고요. 닭고기로도 하고 생선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와채, 국수 종류인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졸로프 라이스, 쌀에다가 기름, 여러 가지 그 소스들을 집어넣고 같이 밥을 하는 그런 음식인데 굉장히 좋아요. 방쿵? 이거는요, 옥수수를 물에 이렇게 넣어두면, 한 일주일 넣어두면은, 그럼 이게 떠가지고, 뭐라 그러죠? 이게 한국말도 못하고, 뭐 치즈 같은 그런 그 된장 같은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매일 주식처럼 거의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먹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다들 먹어보면은요, 굉장히 맛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또 맞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시켰던 그런 형제들이 2018년, 2014년 이렇게 두 차례 나눠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아주 신실해요. 매주 토요일 날 가가오 방문하면서 전도하고 지금 약 한 80명 정도, 제가 개척했던 교회를 형제한테 이임을 했는데 한 80명 정도 어른 출석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은 40-50명 출석하는 그러한 교회의 목사입니다. 이 형제는 너무나 신실하고 정직하고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그런 형제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하나의 열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주변을 정리정돈하는 거고요. 이 마울리 형제가 어떤 형제를 전도해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흰옷을 입은 이 형제가 지금 마울리 형제에 의해서 훈련받은 제자인데 이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개인 양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또 저 마울리, 그리고 이 형제, 이런 복음의 5세대가 지금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울리 탱게 목사와 그리고 에릭 아사리 목사인데 택시 운전을 하던 형제였습니다. 이 형제가 연고도 없는 곳에 가서 이렇게 헛간처럼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 성도들이 와서 건물을 이렇게 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름다운 자기 건물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그러한 형제입니다. 또 한 형제는 조 악벤이라는 형제인데 이 형제는 토고에서 온 형제입니다. 저희들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형제가 토고에서 왔기 때문에 불어를 굉장히 잘 해요. 그래서 이 형제를 토고에 선교사로 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20명만 모이면 한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똑같은 침례교 성도이고 하기 때문에 이 형제를 이제 곧 토고에 파송을 해서 선교사로 파송해서 교회가 2개뿐이 없고 또 우리 제가 세운 테마교회 이렇게 3개뿐이 없는 조그마한 그런 그룹이지만 그래도 한 형제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 조 악베니 형제가 토고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하시는 초콜릿 먹을 때마다 그 초콜릿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가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가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선교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우선순위. 선교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선교는 가나다라 순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가나다라 순. 저기 우리 선교사님 계신데 나는 뭐야 그러면 우리 김영규 선교사님이 저의 선교의 대선배시여요 보니까. 그리고 참 박식하시고 아는 것도 많으시고 어쩌면 그렇게 영적이신지 제가 며칠간 이렇게 교제하면서 정말 존경하는 그러한 선교사님이시다. 그런 존경하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 이 행당동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었다는 것, 참 여러분들은 큰 자부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시네요. 선교는 가나다라 순으로 초콜릿 먹을 때마다 가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미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개미들이 3m, 아니 3층, 4층의 높이의 탑을 세울 수 있다면 우리들이 힘을 합치면 정말 가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왔을 때도 집사님 한 분이 큰 헌금을 해주셔서 우리 학교 짓는데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들의 생애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름은 잊어버린 그러한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기도하시기에 저희들이 좌절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힘듭니다. 고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싼 음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명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렇죠? 만왕의 왕이셨는데 천국의 그 아름다운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마음, 잃어버린 영혼들인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당신의 그 고귀하신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셨던 그 마음, 이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정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사실 현 세대가 움직여가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잖아요. 팬데믹, 지진, 기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이 곧 문 앞에 이르렀구나. 제가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나타난 그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2000년 정도고요. 아브라함에서 예수님 때까지가 또 2000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부터 오늘날까지가 2000년. 그래서 합해서 6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올 천년 왕국 더해서 모두 7000년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만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물론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주님이 곧 오시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문 앞에 이르러서 지금 노크하고 계신데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한다는 것, 저 자신도 정말 그건 축복이에요. 너무나 많은 그러한 간증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저희들을 축복해 주셨는지. 그래서 그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선전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세계 선교를 동행하게 되면 축복은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이렇게 생각. 어떤 한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정말 힘들게 사역을 하셔서 아침에는 우유 배달, 저녁에는 신문 배달해서 생활하시고 그리고 목회하시는 그러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가서 도전했어요. 선교사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목사님, 많이 안 하셔도 좋아요. 선교를 위해서 10,000원만 헌금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정말 10,000원이라는 그 금액은 본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금액일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너무 작고 힘들고 자기 생활비에서 아마 주시지 않았는가 생각이, 꾸준히 10,000원씩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교회가 제법 숫자적으로도 성장하고 성도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돋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너무 안 되니까 장로교 이름도 붙여봤어요. 그러다 다시 요즘에는 침례교 이름을 이렇게 붙인 그러한 교회가 됐는데, 주님을 섬기고 선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지만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캐나다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전혀 알지 못하던 한인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날 주일날.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가 왔다고 매일같이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를 하던 것을 멈추고, 1부 예배는 영어 예배니까 영어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2부 예배는 한인 예배니까 한국말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사님 이름도 모르는 분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목사님이 어느 한 분을 통해서 점심 식사 이렇게 하시고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어떤 젊은 분이, 글쎄요, 40 안짝이에요. 많이 됐어요. 한 37대 정도 된 그러한 자매님이 저를 아무도 없는 이 본당 예배당에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옆에 조그만 아이 둘이 이렇게 해서, 저는 과부인데요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 선교를 해서 쓰십시오 그러면서 16절지에 둘둘둘 마른 뭐 하나 뭉치를 줘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는 과부인데요. 그러세요? 그러면 필요가 많으실 텐데 이걸 어떻게 저희에게 주시나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이면 그것이 저에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호련히 어디로 가버렸어요.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공항에서 그것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10,000불이 들어있어요. 캐시, 그러니까 현금이 10,000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서 개인 수표를 써서 헌금을 해요. 그렇게 특별히 10,000불 정도로 헌금하려면은 일부러 현금을 찾아 가져올 필요도 없고, ATM 머신에서 뽑으려고 해도 많이 뽑아요. 500불 정도뿐이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제한량이 있기 때문에 한 2,500불 뽑으면 그날 뽑을 수 있는 그 양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 뽑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분이 10,000불을 가지고 왔을까? 교회에 헌금한다 할지라도 10,000불을 현금으로 가져오지 않을 텐데, 제가 광고되어 있던 선교사도 아니었고, 저는 그 자매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내고 계실까? 하나님 이분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부가 랩돈 2입을 헌금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제가 실제 랩돈을 봤는데 그 랩돈이 그 좀 두꺼운 종이를 손톱만하게 자른, 물론 구리예요, 구리. 떨어뜨리면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그냥 날라서 앉는 그 정도뿐이 되지 않는 건데, 부자들은 쫙 소리가 나도록 놓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과부의 헌금을 보고 그 누가 헌금한 것보다 많이 헌금했다라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참 우리 성경 말씀은요, 딱 거기서 끝났어요. 이 과부가 그리하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자손 대대로 풍족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참 좋을 텐데 딱 거기서 끝났어요. 제가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과연 이 과부를 나 몰라라 해서 하셨을까?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넘치는 축복을 주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글을 그 책을 썼던 기자가 그래서 이 과부가 이러저러 이러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고 잘 살았다라고 결론으로 맺어 놓는다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시험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딱 끝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걸음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는가? 그것 역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분히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에 의한 연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한번 구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한번 구사해. 그 참 어려웠던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을 제가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에게는 절대 공짜가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물질의 축복을 받고 무병장수하고 아들이 건강해서 또 훌륭한 대학 졸업하고 등등 이런 것들만 꼭 축복은 아니지만,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을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게 입은 들풀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내가 입히시거늘, 창고를 짓지도 않는 참새를 내 허락 없이는 한 아사리온에 떨어져 팔리지 않는데 너희들은 들풀과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 아내가 이 넓은 행당동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여기에다가 학교 짓고 학교하면 참 좋겠다.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내에서 학교를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말씀이 있어요. 하루 종일 말씀이 있어요.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은 5시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저녁에 또 쉐어하고 하면은 하루 종일 일어나서 잘 때까지 말씀 속에서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을 세상 학교에 보내요. 세상 학교에 보내요. 그리고 많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은 일요일에 한 번 주일 학교에 보내는 것, 그게 전부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악 속에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있다가 겨우 주일날 한 번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목사님 혹시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 건물 위에 또 건물을 지어서 정말 학교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자녀가 말씀 속에서 잘 양육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게 20분이네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변기 10개를 설치했고요. 저 새 건물에. 그리고 샤워 10개, 또 세면기 달고 바닥에 페인트 칠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이제 마무리 되었습니다만은 한정되어져 있는 그 건축 헌금 가지고 건축을 완료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렇게 직접 몸으로 이렇게 때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이는 지붕 이렇게 돼 있는 그곳에 이렇게 그 추녀에 그 천장을 이렇게 하다가 그 운바에서 한번 떨어져 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바닥 28m 곱하기 12m 되는 바닥에 우레탄을 칠하는데 아침 10시에 시작해가지고 저녁 7시까지 한번 부어놓으면 금방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해야 되는데 저 혼자 하니까 쉬지도 못하고 점심도 먹지 못하고 땀은 비 오듯이 흘리는 그런 몸 가지고 7시 반까지 하고 나니까 완전히 제가 그로기가 됐다고 그러나요? 앉아도 피곤이 안 풀리고 누워도 피곤이 안 풀리고 꼭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해질은 몸에서 다 빠져나갔고 점심 먹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죽나 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물질로 정말 끊임없이 한 번도 걸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 행당동 교회에서 그렇게 헌금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져 가겠다는 생각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행당동 성소 침례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이중세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낸 최전선에서 일하는 군인입니다.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희생과 사랑을 위해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신 자매님, 그 외에도 여러분들 많이 헌금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